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로마서 13장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기 원합니다. 산다는 것은 현실을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적응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변수들이 존재를 하지요. 또한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를 가지고 살아가는 방향이 다시 설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산다는 것은 투명한 미래에 소망을 걸고 어떻게든 흐르는 시간 속에 주어진 그 양만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남자로 산다는 것, 여자로 산다는 것, 또 때로는 남편, 아내, 자녀, 부모, 그리고 사회적 어떤 위치나 지위를 가지고 그 형편에 따라서 사는 것 등등 수많은 측면에서 사는 것에 대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현재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을 살아가는 것은 온통 바이러스로 인해서 심각한 사태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산다는 것은 지금의 상황에 맞춰 거기에 적응 또 적용하면서 그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고 때로는 바꾸기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산다는 것은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그 방법들을 쫓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다시금 들기도 합니다. 거기에는 스스로 의미를 좀 부여해서 좀 더 고상한 그런 삶을 포장하면서 사는 그런 모습 속에서 그 나의 가치를 조금 더 좀 높인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싶은 그런 내용이 또 포함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다시금 또 들어요. 그러나 이것을 부정하고 벗어나고 싶어도 우리는 언제나 어디에 속해 있어야 하고 그 속한 곳에서 각자의 사회적 그 책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지금 현실인 거예요. 여기서 어딘가에 속해 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가 되면서 또 살아가는 방법이고 살아가는 가치며 살아가는 소망이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살아가는 이유 또한 끝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게 조금 서글프죠. 즉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을 무엇을 하던 간에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끝에 과연 우리가 섰을 때 살아온 뒤를 돌아보면서 삶에 대한 그런 의미를 확실하게 정의 내릴 수 있을까?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이런 지금의 사태처럼 많은 경우에 그 돌발 상황 때문에 삶이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개개인마다 산다는 것에 대한 목적과 가치를 두고 때로는 소망을 가지고 그 결과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달려왔겠습니까? 아니면 많은 것을 준비해서 이제 좀 시작해보자, 그래 우리는 할 수 있어, 으쌰으쌰, 그런 마음가짐으로 시작을 하려 했던 사람들도 얼마나 많았을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손도 쓸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빠른 이 전염성 때문에 지금 모든 일상이 바뀌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실례로 통계가 하나 나온 게 중국에 굉장히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 3달 사이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휴대폰이 정지되거나 해지됐어요. 한꺼번에. 데이터에 보면은 800만 명 이상이 지금 갑자기 정지가 됐어요.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좀 더 이어진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본의 아니게 끝을 맞이한 사람들이에요. 생각지도 못한 일이죠. 그것은 스스로 선택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끝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한 모든 것의 일상이 바뀌어 버렸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죠. 그렇게 아무 일 없었을 거라고 마음 먹고 예상했던 거와는 달리 도리어 중국을 지금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 그 숫자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생각하죠. 과연 정부는 무엇을 고민하고 있을까? 사람일까? 아니면 경제일까? 이 두 가지를 다 잡기에는 지금 너무나 손쓸 수 없도록 너무 시간들이 빨리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이것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겠죠.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우면 모든 것이 어렵기 때문에 나라들마다 고민하는, 정말 고민하는, 풀리지 않는 사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일본 같은 경우는 어때요? 올림픽에 대한 그런 경제적 손실을 생각하면 이것이 도리어 맞물려져 있어가지고 그 상황은 더 골치 아플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대의라는 게 있어요. 이 대의를 위해서 무엇을 버릴 거냐의 문제에 지금 놓여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대의란 말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키고 행해야 할 큰 도리를 얘기합니다.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큰 도리. 그러나 살아가는 것에 대한 가치가 사람 자체가 아니고 개인의 욕망이나 집단 이기주의에 대한 그 대의로 맞춰져 있다면 결과적으로 두 가지 다 또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심각한 이런 현실을 지금 반증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태라는 거예요. 즉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필수에 의한 것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필요한 것은 필수가 될 수 없다는 얘기죠. 왜 이런 현상이 마치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듯이 우리의 믿음 또한, 그리스도인의 믿음 또한 지속적으로 시험을 들게 하느냐.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생각이 드는 고민이라는 거죠. 생각해보면 인류 역사가 그랬던 것처럼 성경의 그런 역사적 그런 사건들이나 그런 일들을 본다면 동일한 이유와 동일한 사건들로 언제나 믿음을 지속적으로 시험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분명히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알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확 와닿아서 예,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실천하고 있습니까? 말씀은 그런 게 맞는데 내 삶에 걸쳐진 현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타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마음 한구석이 뭐가 불편하지는 않습니까? 이 믿음의 대의는 곧 하나님의 의를 기준으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걱정하는 게 뭐예요? 국민들이 어렵기 때문에 부양책으로 세금을 낸 사람들, 뭐 또 사업장들에게 각자 필요한 만큼을 공급해 준다고는 하지만 왜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소망을 가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걱정들이 우리 머릿속에는 굉장히 크게 자리 잡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그런 시대적인 현상은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그것도 이 모든 것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 속해 있는 구함이다. 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는 세상에 속해서 지금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이 현실 속에서 세상은 너무나 심각한 걱정거리에 지금 빠져 있단 말이에요. 이 사태가 벗어날 수 있을 때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될까? 부정적이라는 얘기라 해도 어쩔 수 없지만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흙탕물이 막 휘어져서 모든 것이 뿌얘져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흙탕물이 바닥에 가라앉아서 마치 앞에서 위에서 보면 깨끗해 보이는 것처럼 그런 현상이 아닐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그런 세월을 돌아보면요,
단 한 번도 경제가 좋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뭐 좋다는 얘기를 한다 해도 그게 일시적이지 계속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좋아질 거라고 믿고 싶은 것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마치 잘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것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쉬지 않고 자전거 페달을 돌리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자전거 경영이에요. 그러니까 잘 굴러가는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돌려막기를 하는 그런 형태.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들이 믿음의 대의를 잃어가고 있는 지금 우리의 현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시대적인 메시지로 지금 주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너무 듭니다. 즉 사는 것에 대한 대의가 구분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것 또한 세상과 뭔가는 구별돼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일상을 좀 보내야 되는데 우리의 구별됨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함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지금 진리란 말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없이 살아갔던 삶에서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회복된 일상을 보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그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가? 그것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걱정 근심 없이 자유함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5절.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요 거역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치안관들은 좋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에게만 두려움이 됩니다.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으려거든 좋은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서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그대가 나쁜 일을 저지를 때에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는 공연히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쁜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진노를 두려워해서만이 아니라 양심을 생각해서도 복종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간섭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즉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실 만한 그런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이다,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을. 그래서 늘 거룩한 양심을 가지고 살으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된 것에 대해서 정직하게 또 정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얘기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일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이 좀 다르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권위는 바로 섬김이라는 뜻을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과 구별됐다는 것은 이 섬김의 개념에서 온 거예요. 즉 더 많은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7절에서 28절.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아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섬김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말로만이 아니라. 그래서 쉽지 않은 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무작정 섬기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작정인 게 아니라. 즉 하나님의 말씀이 늘 기준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분별력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죄 많은 세상이라 해도
분명히 스스로의 법들을 제정하고 그 법을 따라서 살려고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죄된 세상이면 모든 게 무법천지여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다라는 얘기죠.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구원과 하나님의 계획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이유와 가치가 된다는 겁니다. 즉 눈에 보이는 권력들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 계획하에 지금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구별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3장 6절. 같은 이유로 여러분은 또한 조세를 바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바로 이 일을 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아멘. 이 부분은 예수님도 강조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1절. 그때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면 말로 트집을 잡아서 예수를 올무에 걸리게 할까 의논하였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자기네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이렇게 묻게 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시며 아무에게도 떼이지 않으시는 줄 압니다. 선생님은 사람의 겉모습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선생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간악한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위선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으로 내는 돈을 나에게 보여달라. 그들은 데나리온 한 입을 예수께 가져다 드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이 초상은 누구의 것이며 적힌 글자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황제의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탄복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남겨두고 떠나갔다. 아멘. 할 말이 없죠. 즉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정해진 합법들이 있어요. 그 합법들을 지켜나가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갖는 권리들을 누릴 수 있다면 충분히 누리는 것이 옳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냐? 이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본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본이 된다는 얘기는 바꿔 얘기해서 그만큼 당당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을 보면서 복음이 증거되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로 살아가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로 살아간다는 얘기는 조금 더 원색적으로 얘기해서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늘 그 마음 안에 성결함이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지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늘 강조하지만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늘 기도해야 되는 거죠.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늘 내 앞에 하나님의 얼굴이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즉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대입해 나가는 겁니다. 돌발 사항이 있어요.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그 뜻과 지혜를 구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 대입하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 방법을 찾아서 헤매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 되십니다. 모든 것을 만드셨고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욥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대의를 기억하는 거죠. 뭔 것 같습니까? 대의가
결국은 복음이에요. 결론도 복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상과 구별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흡슬려 있고 섞여 있으면 그게 구분되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죄된 세상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결국 가지는 그 마음속에 갈급함이 있어요. 그 갈급함을 해결하고 해소할 수 있는 그 본질을 깨닫게 해주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 나온 삶을 살아갔을 때 보여지는 본이 된다는 얘기죠. 그 본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복음을 듣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즉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분명히 존재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상황 속에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뭡니까? 돈인가요? 한 달치 렌트비를 지금 주는 거예요. 그거 중요해요. 그걸 무시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가장 지금 시급한 불난데 불을 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은 치료제잖아요. 치료제만 빨리 개발이 된다면 소강 상태가 빨리 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가장 시급한 문제 아니에요. 어떤 것도 지금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장에 나갈 수도 있고 또 경제가 돌아갈 수도 있는 문제고. 바꿔 말하면 영생을 위한 치료제는 뭘까?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죠? 그 사랑 안에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죠. 그 사랑 가운데 그 빛이 돼서 지금 세상을 비출 수만 있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가질 수만 있다면 이 현실 안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다른 방법들로 쫓아다니지 않겠죠. 유일한 방법, 그 바이러스의 치료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로마서 13장 7절에서 10절.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십시오. 조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해야 할 이는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이는 존경하십시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아멘.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대의가 있는데, 그 율법의 완성을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하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것, 분명히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서로 사랑하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 외에는 빚을 짓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더더욱 강조하는 것 또한 여러 계명이 있지만 이 모든 계명의 결론은 너의 이웃을 너의 마음처럼 사랑해라. 즉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그 사랑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 된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에게 그 사랑을 증거하는 일.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법을 이루는 것이다. 그것이 지금 절실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원함을 얻는 게 포인트지, 지금 당장 현실을 벗어나는 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결국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구원의 완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그에 따르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 의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삶을 말해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섬김으로 사는 거예요. 아울러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세상의 것에 연연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로 살아가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법을 이루는 것이에요. 결국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구원의 완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에 따르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의 의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여러분은 지금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애와 술 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십시오. 나의 이기적 정욕을 채우려 하지 말고 육신의 일에 너무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에요. 갈등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모든 걸 아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걸 이루십니다. 우린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있는 상황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도리어 그 시간에 하나님을 찾으세요. 요즘이 더 그런 시간들을 보내기 좋은 것 같아요. 외출도 지금 상가해서 잘 다니지도 못하고 집안에만 좀 있어야 되고 이 시간을 뭐 하면서 보내겠습니까? 하나님을 더 찾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그것에 순종할 수만 있다면 지금 어려운 난국은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도 한 주간에 좀 여러분 묵상하길 바라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이 말씀이 여러분 삶에 분명히 살아갈 이유를 주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심란한 시국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유일한 소망의 빛이라는 것을 널리 널리 알리게 되는 아주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 되기를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